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나오니 너와 많은 성도를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 강림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셨습니다. 197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최재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사랑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이곳에 오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주일 대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득제하고 딴 길로 가요.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천지에 만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주여 새로 발견하고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도 귀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축복하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1년 중 가장 좋은 날씨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주여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메말랐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온 천지 대한민국이 진정 다시 한번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정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귀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입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실행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복날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백년 대결하여 교육을 책임지는 모든 하나님의 주여 이 대한민국의 교육 관계자 학원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종국에서 큰 영광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하나님의 백년 대계를 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전에 세우신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언제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귀하신 우리 올사랑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딸로서도 주님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합니다. 저희들 권사님으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 권속들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한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주여 행복한 순복음교회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계절에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저희들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성사업에 언제나 저희들을 앞장서는 우리 행복한 순복기에 우리 교인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큰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라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바로 이 오순절 기간이 되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운 소망과 꿈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도 참으로 참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건강도 걱정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숫자도 10분의 1로 줄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되면은 핑계대고 어디 놀러 가기 바쁘죠, 지금. 잘 됐다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닙니다.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잔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여 임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불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딴 사람 한 사람 지마에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러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부르신 소명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을 놓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땅에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 역사가 일어나 이 땅에 1천만, 2천만, 3천만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수같이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시대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손들이 죄로워 총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주는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복 있다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생각과 불순적인 생각, 무능력한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늘의 능력의 바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첫째 변화되는 것이 자신감이 생겨나게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나 무언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이고 또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 피곤한 하루, 이것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 이런 생각 속에 자리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 어떠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길은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올 때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라든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추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 인본주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본주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 우리 후손에게도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조그만 나라지만은 기도하고 강구할 때 하나님 큰 능력으로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저 미국 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의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난과 북의 문제도, 또 백신의 문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의 문제도, 앞날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미국 대통령과 뭐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문제가 해결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반대하고 어느 누구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 중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귀의 다른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혀 같은 것이 갈라지 그 것들이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표징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던 그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오순절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절기였죠.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구약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자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런 구원한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절. 그리고 장막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또 의복도 헤어지지 않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오순절은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첫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열매하고 관계가 있죠. 열매, 추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겁니다. 바로 그 절기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열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 땅에서 얻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인 그런 열매였다면은 이제 오순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오신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영적인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영적인 큰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가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강림한 거죠.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강림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토록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 제자들에게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께서는 바로 두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인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인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보혜사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금방 읽지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갑자기 생각나게 되는, 때때로 가장 필요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무슨 말씀 관계가 있나? 자꾸 이런 생각도 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구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바로 오순절 날에 오신 의미가 바로 그런 거구나. 열매와 관계가 있고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내 주장만 세웁니다. 내 그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인 겁니다. 예수만 올바로 알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나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득하다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바람의 특징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람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죠. 우리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도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새롭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루하르라고 합니다. 루하르, 바로 숨,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 이 숨이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숨이 흙으로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바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죠. 바람은 바로 공기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생수 같다는 말이 있어요. 바람처럼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것은 바로 밑에서 팍 올라오는 그런 물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동해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물이 되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 9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다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처럼 생수처럼 흘러가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패되었던 그러한 열매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썩어 문드러진 내 마음속에 부패된 것들을 다 도려내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삶을 변화된다고 했죠. 시시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바로 권능인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었어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여기서 헬라어로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 험난한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권능을 입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에게 임한 이 권능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인생에도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혹시 누가 자기들을 잡아다가 혹시 해를 끼치지 않을까, 잡아다 감옥에 넣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서 숨어서 그것도 다락방 안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자 놀라운 역사를 임하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락방에 그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나가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냥 가득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때 가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고 바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정언하고 부활을 정언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권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람에는 능력이 있어요. 바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든지 우리 십자가 탑이 넘어가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하나님 십자가 탑 넘어가면 안 돼요. 바람 불지 않게 해줘. 얼마나 텐트가 다 찢겨나갔어. 위에 텐트 있는 거 다 찢겨나가. 바람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그 바람을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부니까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양쪽에 물벽이 쫙 생겨나고 얼마나 강한 바람이 있으면 바닷물까지도 가릅니까? 바람의 능력이죠. 성령의 바람도 능력의 바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만 하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첫째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병들었던 몸이 건강하게 되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무능력하고 의기소침하고 정말 자신 없던 그러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강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바로 변화의 역사죠. 개인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의 역사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나라의 역사하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참된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성령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을 마치고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경험한 변화의 사건이 무언가? 바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어갔는데 이제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가니까 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니까 맛을 보니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가지를 꺾어서 물속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목을 죽이고 힘을 얻었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변화에 있는 겁니다. 변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믿음에 견고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변화되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육신도 달라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대하면 하나님은 기대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개인적으로 분명한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그러한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 성령을 받게 되자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이 나치고 그저 세관에 앉아 세금이나 걷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게 된 걸 본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명령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아담이 그만 범죄하고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만 따먹지 말란 그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을 이루고 살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떠나가고 말게 된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심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생각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하고 말씀하셨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먹고 마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님 왕이 되면은 자기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성령 받고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딱 마음속에 생각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고 하시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한 사람들이 되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거꾸로 달려서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70여 80,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뭐 100세 살아본들, 70년 살아본들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보시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첫째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복음도 전하고, 성령 받아야 가정도 변화되고, 성령 받아야 사업도 잘 되고, 지혜가 임하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달리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된 인생 수없이 간증하죠. 병들었던 사람도 고침받고, 뭐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배가 망신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은 여러분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바로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한번 변화된 이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닫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들 모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와서 우리 가정을 돕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사라지고 온 가족의 믿음에 경고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화도 단절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핵무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도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시고 임하여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1천만 주의 백성들이 가정 사업장과 직장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권능이 가득 차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360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주의 세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의 원석들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성령의 역사함이 아닌 계속하여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주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의 민족의 라디오 할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가 사라지고 이 땅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이 땅의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난감하게 평화적인 통일 역사도 오게 하시옵고 건강 아름답고 번산 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천만 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주여 국리의 의식 응답하셔서 이 땅을 놓고 있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고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경제도 회복이 되어 온 세상 지구촌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놓고 있는 악의 권세들이 다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권능의 속교로부터 주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죄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자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변화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여 가정이 변화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복된 후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자 대대 손손 천대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눈치 못함이 없다.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들어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거치시고 생활의 어려움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런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지화되는 명철함을 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지식의 근본을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자와 안녕 모셔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예배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으로 형통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손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손 얹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는 약속의 말씀을 외잡고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악한 원수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복되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존경의 복이 되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보험사는 가정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꿈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오늘 병등을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야 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하셔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죄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암병도 떠나가고 당뇨병도 떠나가고 모든 통풍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울증을 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님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맑고 환한 가슴이 마음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셈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꿈을 이루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401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평화로운 나라와 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마다 도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가정도 변화되고 사업도 변화되고 우리 자녀도 지혜롭고 아름답게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기도도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참하게 도와주시고 살았고 온동리 하나님의 말씀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과 꿈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의 역사로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다 자유롭게 풀려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리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로는 속히 이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서 우리 온 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이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30배 100배 것이렇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세요. 감사합니다.